하나님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6장 15절부터 20절입니다.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믿는 자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 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주 예수께서 말씀을 마치신 후에 하늘로 올리셔서 하나님 우편에 앉으시니라. 제자들이 나아가 두루 전파할세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언하시니라. 아멘 아멘. 우리 2015년도 12월 첫 주부터 시작해서 마가와 함께하는 신앙여행을 마가복음을 강해를 시작했습니다. 그 종착역이 이제 다가왔습니다. 금주와 다음 주가 되면 이제 종착역에 다가옵니다. 1년 한 6개월 동안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마가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시며 하나님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으며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언약의 통로로서 하나님의 계승자로서 살아갈 수 있는지 전염은 우리에게 말씀하시면서 이제 그 종착역의 막바지에 이르면서 주께서 우리 지난 시간에 말씀하시기를 이렇게 말씀하시면 너희는 하나님의 예배를 드리는 자인지 아니면 너를 위한 예배를 드리는 자인지를 너는 생각해 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예배라는 것과 나를 위한 예배라는 것이 대체 무엇일까? 나를 위한다는 것은 내가 구원을 받으려고 언제나 내가 주체가 되는 것입니다. 내 삶의 문제를 해결받으려고 나를 위해서 내가 성공하려고 내가 어떤 보상을 받으려고 내가 이만큼 하나님 앞에 헌신했는데 이런 모든 예배를 향해서 바로 자기소견적인 예배, 자기위안적인 예배 또는 우리가 하나님께서 내가 오늘 예배를 통해서 내게 있는 이 아픔, 이 모든 것들을 나를 위로해 주실까 생각하는 또는 하나님의 진노를 가라앉혀서 내 삶의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하는 망령된 예배 사울왕의 예배였었습니다. 이런 모든 예배를 해서 자기를 위한 예배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예배는 우리 신앙에서 오해하고 있는 하나의 부분이 뭐냐면 하나님의 예배에 대해 잘못 이해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예배라는 것은 잘못 이해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 신앙은 무엇입니까? 내가 어떤 보상을 받기 위해서 내 행위의 결과로서 우리가 무엇인가를 얻어지고 나는 그것을 갖고 살아가는 것이 우리 일반적인 삶의 모습입니다. 그런 것이 우리가 익숙해 있었고 거의 습관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 신앙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루어 놓으신 것을 우리가 그걸 가지고 살아가는 것에 우리가 참 잘하지를 못하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면 나도 모르게끔 나는 하나님의 예배를 드린다고 말하면서 나를 위한 예배로 넘어가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사시대였었고 그것이 바로 왕정시대였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적에 저 유대인들의 예배의 모습이었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사무엘기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하시길 너희는 하나님의 예배를 드리지 않고 하나님의 예배를 멸시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예배를 멸시하게 됐다는 얘기는 하나님 말씀을 멸시했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어떤 보상으로서 우리가 구원받는 것도 아니고 우리는 하나님이 내게 주신 복을 가지고 우리가 앞에 찬양을 드렸습니다. 축복의 사람이라는 노래를 불렀습니다. 하나님이 내게 무한히 주신 놀라운 복, 하나님의 축복의 사람, 그 축복의 사람이라는 게 무엇이면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되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그 축복을 가지고 나는 오늘 하나님을 위하여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그의 나라와 그를 위해서 살라라고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왜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도록 하나님 우리를 지으셨었는데, 우리 아담이라는 첫사람이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살지를 아니하고 자기를 위해서 살기를 원했습니다. 그로 말미암아서 죄인이 되었고 하나님과 결별되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런 우리를 하나님께서 사랑하셔서 우리를 어떻게 하셨습니까?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셔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삼으시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내용이 모두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위해서 살라. 이것이 한마디로 우리에게 마가를 통해서 계속해 주신 메시지였습니다. 곧 하나님의 예배가 우리의 삶이 되라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이렇게 살 수 있는 비결이 무엇이냐?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예배를 드리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바로 이 교회를 다니고 있는 모든 사람들의 생각이고 모든 사람들이 그런 삶을 살기를 원하는데 왜 살지 못하느냐? 왜 저 사사시대 때나 저 340년의 사사시대와 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저 이스라엘이 패망하는 날까지 다윗과 솔로몬 시대 이후에는 모든 세대가 왜 악한 세대가 되었느냐 이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멸시하고 하나님의 예배를 훼손하며 또한 바벨론에서 포로가 되돌아온 이후에 그들은 곧바로 타락해서 이제 400년이라는 기간 동안 저들은 왜 예수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시는 날까지 하나님의 예배를 드리지 뭐 자기를 위한 예배를 드렸느냐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왜 하나님의 예배를 드리기를 원하는데 우리는 왜 하나님의 예배를 드리지 아니하고 왜 나를 위한 예배를 드리느냐 이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예배는 오직 성령 안에서 성령의 지도하심을 따라 예배를 드려야 된다는 겁니다. 성령 안에서 성령의 지도하심을 따라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우리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원하고는 있지만 성령의 내주하심을 믿지 않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성령이 안에서 내가 있다는 것을 부인하며 성령의 인도함을 받기를 원하고 있는 거짓된 신앙에 빠져 있다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진리의 복음을 믿지 않고 나는 성령 안에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예배를 드리는 자라고 착각하고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렸잖아요. 첫사람인 아담이라는 존재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해서 살아가야 될 존재인데 그런 내가 나를 위한 삶을 내가 살기를 원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하기를 원치 않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위하여 지음받은 존재가 자기를 위해서 살아가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 말씀을 멸시해버립니다. 하나님 말씀을 멸시한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스스로 하나님처럼 되어버렸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멸시하자 그는 이제 모든 예배가 자기를 위한 예배가 되었습니다. 자기 자신이 예배의 주체가 되었고 자기 자신의 예배를 위해서 자기를 위해서 예배드리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자기 자신을 살아가는 나라는 존재가 바로 죄인인데 이런 죄인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예배를 드리는 자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자로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 살아가는 자로 우리를 하나님의 계획하신 그 계획을 이루셔야 되기 때문에 창조의 목적을 이루셔야 되기 때문에 주님은 그 약속을 따라서 주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로 하나님은 창세전부터 하나님은 창조하셨습니다. 계획하신 그 계획을 따라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육신에 오신 것을 향해서 성경대로 이 땅에 오셨더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성경대로 주님은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실 적에 첫사람 아담에 있었던 나라는 존재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 살지 못하고 나를 위해서 살아가는 존재인 나라는 존재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이시고 주님의 장사일적에 나도 그와 함께 장사되어서 내가 주체되었던 나라는 존재, 나의 신념을 따라 살아갈 나라는 존재, 내가 선악을 판단하고 선악을 판단할 뿐만 아니라 선악을 내가 심판한 자리에 앉아있었던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있던 오만한 나라는 존재, 내 육체의 욕망과 나의 손익을 따라서만 살아가던 나라는 존재, 그런 존재인 나라는 존재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이시고 주님이 부활하실 적에 나는 새로운 피조물인 성령으로 말미암아서 출생된 존재.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요한복음을 통해서 요한복음 3장과 4장을 통해서 계속해서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속의 원초로 해서 성령으로 출생된 자라, 성령으로 나았도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여러분들 성령으로 출생되었습니다. 과거라는 나라는 존재는 아담 안에서 육체의 생명을 갖고 살아났으나 내가 출생되었으나 이제 나는 새로운 새 생명으로 내가 거듭난 나라는 존재는 성령으로 출생되었기 때문에 바울은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죠. 내가 오늘 내가 사는 것은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나는 내가 산 것 아니라 내 안에 우리 그리스도만 살아있는 것을 믿는 믿음 안에 사는 것이라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나라는 존재는 이제 성령의 내주하심에 있는 존재로 성령으로 나는 출생되었습니다. 이 말씀을 오해해서 이단사설로 빠지면 안 됩니다. 나는 신의 아들 되었어요. 내가 그리스도다 이렇게 말하면 그럼 이것이 바로 오늘날 한국교회 이단들의 특징입니다. 성령으로 났다는 의미는 여러분 그런 의미가 아니지 않습니까? 내가 신의 아들로서 내가 출생되었다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분명히 성경은 우리의 신의 아들이라고 칭해줍니다. 그러나 여러분은 그것은 내가 진짜로 내가 신의 아들인가 신의 아들로 하나님이 나를 인정해 주시는 것입니다. 나는 오늘도 나는 질그릇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여러분 그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나는 질그릇인데 이 질그릇인 나에게 보배가 담겨 있다는 거. 보배는 뭐니까 하나님입니다. 보배함은 보배함에다가 보배를 담아야 되는데 질그릇인 나에게 하나님의 보배를 담았다라고 말씀해요. 나는 하나님이 아니다. 나는 신이 아니다. 나라는 존재는 연약하게 여지없는 질그릇과 같은 존재인데 그런 내게 하나님의 영이 내게 함께 하셔서 이제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해서 살아갈 수 있도록 오직 성령이 나를 그렇게 지도하여 이끌어 가신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 삶에서 날마다 내가 성숙되어 나간다는 얘기는 내가 하나님 나라와 의를 위해서 성숙되어 나가는 거예요. 내 목적을 위해서 기도를 열심히 하고 내가 어떤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내 성공을 위해서 내가 취업하기 위해서 내가 뭘 하기 위해서 내가 열심히 내가 봉사하고 원신하고 기도하는 자가 아니라 아버지 나라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언약의 통로로서 내가 오늘 쓰임받는 자로서 하나님 말씀이 역사 가운데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자로서 내가 날마다 아버지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존재가 되는 겁니다. 그런 삶 자체가 하나님의 예배요. 그런 마음의 중심, 심령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적에 하나님의 예배라고 하는 겁니다. 이런 자들이 하나님 말씀을 존중하는 자요, 하나님의 예배를 존중하는 자였습니다. 여기에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중요한 내용이 바로 부활입니다. 부활이 없다면 우리는 성령의 사람으로 출생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없다고 하면 우리는 절대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는 출생할 수가 없어요. 새 생명을 얻을 수 없단 말입니다. 분명히 예수님의 성육신과 죽으심 다 중요합니다. 우리의 대속죄물 되시면 중요합니다. 그러나 대속죄물만 되시고 우리가 주님께서 부활하지 않으셨다면 우리는 새 생명, 성령으로는 살아갈 수가 없어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구약의 제사처럼 매일마다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나를 위해 다 죽어주셔야 되는 거예요. 나를 위해 다 죽어주셔야 돼요.
내가 범죄할 때마다 주님이 나를 위해서 희생제물로 죽으셔야 한다는 것이죠. 근데 주님께서는 부활하셨어요. 이 부활이 바로 예수님의 하나님이시는 표적이며 우리의 구원의 완전성을 가르쳐주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단번에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너희를 영원토록 온전케 했으니라고 저 히브리서 기자를 통해서 히브리서 10장 12절부터 14절에서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놀라운 은혜를 받아서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을 이었습니다. 근데 이 말씀이 이제 바울을 통해서 온 땅에 전파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주 60년 이후부터 급속도로 사실은 여러분 40년 후반부터입니다. 저 예루살렘 교회로부터 사도들에 의해서 말씀을 배워갖고서 천거설을 받아갖고 나온 추천장을 받은 사람들, 다시 말하면 오늘날 말하면 목사, 안수증, 전도사, 강도사의 자격증을 받아온 많은 이방인 온 사람들이 저들이 가르치고 있는 것이 바로 율법의 행위를 하지 않으면 절대로 구원받지 못한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진리의 복음으로 구원받는다. 그러나 우리가 율법의 행위를 하지 못하면 우리는 예수의 십자가의 복음을 믿는 자가 아니다 라고 가르치기 시작했습니다. 그랬더니 모든 사람들이 그 말에 휩싸여 버립니다. 왜 그러냐면 성경을 갖다 들이댔습니다. 구약 성경을 갖다 들이대니까 구약 성경을 모두가 여러분들 보게 되면 보상으로 받는 것처럼 되어 있어요. 단면적으로 바라보며 신명기 한 권을 바라보면 모세오경 전경 전체가 창세기부터 시작해서 신명기까지 이 5권이 하나의 설교문으로 바라보지 않고 신명기 하나만 딱 띄어서 보면 어땠습니까? 우리가 선택을 해야 되고 내가 행한 대로 나는 복을 받고 행하지 않으면 저주를 받고 성경을 왜곡시키기 시작합니다. 여러분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구원받은 백성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통해서 출애굽을 시켜서 이들이 젖과 꿀이는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께서 너희가 그 땅에 들어가거든. 성경은 그렇게 기록되어 있거든요. 내가 너희에게 무한한 은혜를 베풀어서 너희가 교회 가운데 내가 너를 인도하거든. 그때 너의 삶은 여호와의 말씀을 존중하는 자가 되어라. 여호와 예배를 존중하는 자가 되어라. 이 말씀이 신명기 전체 내용이에요. 근데 그걸 잘못 이해했다는 것이죠. 잘못된 시각을 갖고 잘못된 것을 보니까 계속의 잘못된 것만 보여지는 겁니다. 얼마 전에 저는 그런 드라마가 있는지를 몰랐어요. 근데 우연히 텔레비를 들었는데 1%의 그 어떤 것이라는 드라마가 있었대요. 이게 마지막 편이에요. 마지막 편. 그래서 밥을 먹으면서 우연하게 그걸 봤어요. 그냥 봤는데 1%의 그 어떤 것이라는 말이 도대체 무슨 말일까? 근데 거기서 그런 말을 해요. 99%의 잘못된 모습을 보는 사람은 사랑을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사랑은 1%의 그 어떤 좋은 점을 보기 때문에 사랑을 한다는 거예요. 그거에 피리 꽂혀서 그 사람과 결혼했어요. 근데 결혼해서 살다 보니까 1%보다 나쁜 점 99%가 보여지더라고요. 그래서 이혼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 1%를 계속 보고 있는 사람은 그 사람을 끝까지 사랑한다는 것입니다. 놀랍지 않아요? 저는 그 말을 들으면서 여러분들이 야 진짜 이렇게 복음적인 드라마가 있을까? 야 놀랍지 않냐 것입니다. 성경을 왜곡되어서 바라보기 시작하니까 성경의 말씀이 전부가 다 뭐로 보여지는 거예요? 보상으로 보여지는 거예요. 율법주의로 바라보는 거예요. 율법의 행위를 하지 않으면 다 저주를 받는다라는 말이 되어버립니다. 근데 여러분들 우리가 자세히를 보게 되면 그 말 안에 항상 있는 말씀이
1%가 어떤 말씀이 있습니까? 너희는 그 땅에 들어가거든 이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은총을 받는 자가 되어 하나님의 언약의 통로가 되어 너희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교회에 내가 너희를 갖다가 너희를 집어넣으면 너는 나를 떠나지 말고 너는 다른 신을 섬기지 말고 너는 간음하지 말고 너는 도둑질하지 말고 그 땅에 살면서 아버지 나라에 살면서 아버지 나라와 아버지의 의를 위해서 살라 이런 얘기예요. 그것을 잘못 보는 거죠. 1%를 못 보는 거예요. 1%를. 1%를 보지 못하는 사람들. 그로 말미암아서 저들은 교회 자체가 뭐로 바뀌어지게 됩니까? 영재주의와 율법주의에 빠져버리게 됐습니다. 영재주의와 율법주의에 빠져버려서 저들이 주장하는 바가 무엇입니까? 우리 행한 바대로 우리는 성령이 임하고 우리의 행한 바대로 나의 헌신에 따라서 성령이 임한다라고 가르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은혜를 가르칠 수 없기 때문에 이제 저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부인하기 시작합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없으니까 죄사함을 받으려면 나의 노력의 대가가 필요한 거예요. 근데 문제가 되어야죠. 내 노력으로서 내가 열심으로서 내가 키운 짐승을 가지고 여호와 앞에 나가야 되는데 저 로마 사회 속에서는 여호와 앞에 나갈 수가 없어요. 성전은 단일 성소였기 때문에 저들은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새 생제를 드릴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 못 박혀 죽었다고 말하지만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그래서 죽은 행실의 회개함을 가르치기 시작합니다. 네가 열심히 하나님 앞에 회개에 기도하며 열심으로 마음의 중심으로 최선을 다해서 네가 하나님 앞에 회개 기도를 하면 네가 제사함을 받을 수 있다라고 가르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는 분이다라고 말씀을 왜곡하여 가르친단 말입니다. 말씀을 멸시했습니다. 그런 그 시대적인 배경 속에서 마가는 예수님의 부활이 있어야만 우리가 성령 안에서 출생할 것이기 때문에 성령의 인도하심과 성령의 지도하심을 따라 성경을 바르게 해석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모든 성경은 성령의 감화감동으로 쓰여졌기 때문에 성령으로 하지 아니하면 어느 누구도 성경을 해석할 수 없다라고 베드로후서 1장 21절에서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성령으로 하지 아니하면 어느 누구도 여러분들 성경을 해석할 방법이 없어요. 그럼 성경을 우리가 올바로 해석하려면 어떻게 됩니까? 내가 성령 안에서 출생해야 돼요. 이 출생의 비밀이 무엇이라는 건 예수님의 부활이에요. 그래서 부활을 강조해 왔어요. 따라서 저 세 여인들을 증인으로 삼는 거예요. 봐봐라. 여기 세 명의 여인들이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열정과 뜨거운 헌신과 뜨거운 사랑을 갖고 있지 않냐. 유대 사회 속에서 시체를 만지는 건 가장 부정하게 여기는 것인데 저 여인들은 그것을 조금도 염려하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고 더군다나 유대교에 출교된다는 것은 저들의 죽음보다 더 지독한 고통인데 그것을 조금도 두려워하지 않고 예수님의 시신에 향료를 받으려고 저들이 안식 후 첫날 오늘날 주일날 저들은 새벽 미명에 일어나서 주님의 무덤을 향하고 있는 모습을 바라봐. 근데 놀랍지 않느냐? 마가의 기록 방법이 보면 놀랍지 않느냐? 그 여인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믿지 않고 있다. 예수님의 말씀을 전혀 믿지 아니하고 하나님 말씀을 멸시하면서도 뜨거운 열정을 뜨거운 사랑을 가지고 저들이 하는 헌신을 보면서 저들의 봉사를 보면서 저들의 예배 지킴을 바라보면서 저 여인들이 온전한 신앙이냐 역설적으로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오직 성령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지도하심을 따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할 수 있는 아름다운 신앙을 가지려면 너희가 거듭나야 되느니라 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이라는 것은 우리를 성령의 사람으로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하나님의 예배를 드릴 수 있게끔 해주는 것이 바로,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이 택하시면서 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너희들이 큰 민족이고 너희들이 어떤 능력에서 내가 너희를 택해서 내 백성 삼은 이유가 삼질 않았다. 너희는 세상에서 가장 연약한 존재예요. 너는 세상에서 가장 무능한 존재이기 때문에 내가 너를 택하여 내가 너를 내 백성 삼은 것은 내게 예배드리게 하는 자가 삼은 거다. 내게만 예배드리는 사람, 내게만 예배드리는 사람, 하나님의 예배를 드리는 사람.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하실 적에 모세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말씀입니다. 내가 모든 열방 중에서 뛰어난 민족이라 하는 애굽 사람을 내가 택하지 않고 노예인 너희를 택한 것은 너희로 나를 예배하는 자 삼기 위해서. 우리가 뛰어나면 어떻습니까? 자기를 위한 예배를 드리잖아요. 내가 뭔가 가졌다고 하면 여러분들 나는 나를 위한 예배를 드리거든요. 그런데 나는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를 통해서 내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되었어요. 전적 무능한 나를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를 베푸셔서 내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되었어요. 그 은혜가 너무 커서 나는 예배를 드리지 아니할 수 없는 인생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 없이는 살아갈 수 없다는 겁니다. 오늘도 나는 주의 말씀이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주를 사랑하는 것, 주를 위한 예배를 드리는 것, 그런 인생이 된다는 겁니다. 우리는 십자가의 복음이라는 것이 단순하게 우리를 구원하는 것 정도에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를 예배의 자리로 이끌어가는 유일한 비결이라는 겁니다. 죄와 허물로 죽어서 나를 위해서 살아가던 나라는 존재인 나를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예수님의 장사되심과 부활과 나를 연합시켜 주셔서 나라는 존재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나는 오늘 성령으로 말해서 내가 새로운 새 생명으로 성령으로 말해서 출생된 나라는 존재는 이제는 하나님 말씀 없이 살아갈 수 없는 존재. 첫사람 아담을 만드시고 하나님 말씀이 없이는 그런 생명의 일을 할 수 없었던 것처럼 그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그는 역사 속에서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을 살았던 잠시만의 생활이었었지만 그렇게 살았던 그 인생처럼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 말씀 없이 살아가는 자로, 말씀 없이 살아갈 수 없는 자로 우리를 거듭나셔야겠습니다. 이 질그릇에 뭘 담았습니까? 말씀을 담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 사도는 여러분들, 바울은 우리에게 성령으로 말하고 있지만 요한 사도는 성령으로 하는 말이 아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단체가 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연합을 갖다가 뭐라고 표현합니까? 주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그 가지니. 너희는 주와 포도나무가 하나가 되어서 한 가지가 되어서 열매를 맺는 것처럼. 그리고 이어서 곧바로 말씀하고 있죠. 요한을 통해서 주가 너희 안에 너희가 주 안에. 근데 그거다 끝나지 않냐고 이어서 계속해서 말씀하시는 내용이 바로 이 말씀입니다. 너희가 그 안에, 그 말이 너희 안에. 다시 말하면 말씀이 내 안에 있다는 것은 성령이 내 안에 있다는 거예요. 그 말씀이라는 말씀은 하나님의 의중을 하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의중하라는 말씀이지. 우리가 성경 말씀을 많이 외우고 있었던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을 바라보십시오. 저들은 여러분 무슨 말만 성경 말씀 줄줄줄 나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대적합니다. 저들은 99%의 잘못된 모습만 보고 살았습니다. 하나님 마음을 저들은 전혀 보지 않았다는 겁니다. 하나님 마음의 의중에 있는 말씀, 그 약속의 말씀을 나는 오늘도 없이는 살아갈 수 없습니다. 이때 우리는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가 이루어지는 거죠. 여러분들이 부모와 자식 간에서 친밀한 교제는 여러분들 내가 부모의 말을 100% 순종해서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엄마 아버지 마음을 아는 거예요. 엄마 아버지가 나를 왜 혼내키나? 엄마 아버지가 왜 내게 이걸 하라고 하나? 나를 위해서 그러지. 엄마 아버지를 위해서 내가 엄마 아버지의 인생을 살아주는 것이 아니라 엄마 아버지가 나를 진짜로 나를 사랑하셔서 이렇게 말씀하시는구나. 그래서 나는 내 몸을 치려고 내가 열심히 사랑 안에서 내 몸을 치려고 했을 적에 그때 부모님과 나라는 존재는 완전하게 친밀한 교제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처럼 우리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하나님의 모든 말씀 앞에 하나님이 나로 하여금 이 시대 역사 속에 역사를 쓰는 인생으로 나를 만드시려고 오늘도 내게 채찍질을 가하시는구나. 내게 책망하시는구나. 나로 이 역사의 무대 속에서 아버지라는 언약의 계승자로 나를 삼기 위해서 나를 훈련시키시는구나. 아버지의 마음을 아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오직 성령으로만 우리가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 놀라운 것이 바로 이 은혜가 바로 복음입니다. 이 복음이 없이는 우리는 성령으로 안에서 출생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나서 주님은 이제 마가를 통해서 마지막 지상 대명령을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15절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 또 이러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온 천하에게 만민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은 여러분 마가는 요한복음하고 다르게 요한복음은 많은 사건, 주님이 부활하시고 난 이후부터 제자들을 찾아가셨고 제자들이 숨어있는 곳에 하나님께 호련히 나타나셨고 엠마오 도상으로 주님이 찾아가셨으며 또 여러 가지 사건들 많지 않습니까? 그리고 갈릴레오스로 주님이 찾아오셔서 베드로에게 마지막 부탁의 말씀을 하셨고 이런 모든 내용을 다 생략을 했습니다. 제 생략. 뭐만 강조하려고 하느냐? 뭐만 강조하느냐? 주님의 부활만 강조하고 그리고 하늘로 하나님의 승천하셨음을 강조해서 그리고 주님의 지상대명령만 우리에게 말씀하려고 하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의 부활의 역사성을 증거하는 것 이외에는 아무것도 관심이 없었어요. 왜? 당시의 교회의 문제였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님께 승천하시면서 마지막 이제 말씀하시는 내용을 성경은 기록으로 이제 끝을 냅니다. 온천하라는 것은 코스몬 하판타라는 단어입니다. 이것은 단순하게 온천하라는 단어가 아니에요. 당대 사람들이 살고 있는 모든 세계뿐만 아니라 오고 오는 모든 세대. 오고 가는이 아니라 이미 지나간 건 여러분들 성경은 말씀하지 않아요. 오고 오는 모든 세대에 살아가는 모든 곳을 향해서 온 천하라고 하는 코스몬 하판타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그럼 만민이라는 것은 왜 또 기록하고 있느냐? 이건 강조예요. 강조. 만민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특정 민족에게 제한되지 않고 특정 지역에 제한되지 않고 모든 사람들, 이것은 바로 온 인류를 말하는 것입니다. 온 인류에게 전파됨을 이중으로 강조해서
이 진리의 복음이 땅끝까지 증거하기는 너희들의 삶이 되라는 것입니다. 훗날 여러분들 이 마가는 훗날 저 누가가 기록하고 있는 누가복음 1장 8절의 말씀과 같은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너희는 온 천하 만민에게 이런 말씀처럼 너희는 온 유대와 땅끝까지 이르러 주의 복음을 증거하라 라고 하고 있는 말씀 명령과 동일한 말씀으로 우리에게 지금 명령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무엇을 증거합니까? 복음을 증거하는 것이죠. 16절을 보게 되면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복음은 여러분 우리가 앞에서 하나님을 예배드리는 유일한 비결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는 유일한 비결이 있습니다. 그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살아갈 수 있는 유일한 비결이 바로 복음이라고 했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서 또한 무엇을 복음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믿음으로 말미암아 죄로부터 사함받는 것이 바로 복음이랍니다. 그래서 믿고 세례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이제 승천하기 직전에 이 말씀을 마치시고 하나님은 승천하시는데 인류의 죄를 해결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셨음을 믿는 모든 사람들이 구원을 받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근데 여기서 세례라는 단어가 언급되고 있어요. 세례라는 것은 밥티스토라는 단어인데 이 밥티스토라는 단어는 예수 믿는 사람의 외적 증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사람들 앞에서 물세례를 받는 것으로 말미암아서 내가 외적으로 모든 사람들 앞에 예수 믿는 신앙의 고백이에요. 이것이 바로 밥티스토라는 단어예요. 그래서 과거에 우리가 교회에서 세례를 받을 적에 세례 받으신 분들에게 여러 형제들과 부모님과 가족들과 친구들을 초청해서 나는 예수 믿습니다는 신앙의 고백을 하라고 했습니다. 그 고백이 보여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실 이것은 로마 가톨릭이 잘하고 있어요. 천주교에서 잘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단 사설을 갖고 있다고 해서 여러분들 잘못된 신앙을 갖고 있는 잘못된 모습만 있는 게 아니라 저들에게 좋은 점이 있단 말이죠. 우리가 사람들에게 나쁜 점만 있는 게 아니라 좋은 점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 말씀이 저들에게 좋은 점이 있는 거 우리가 본받아야 되겠죠. 그게 주님께서는 말씀하셔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잘못되어 있는 신앙의 모습을 보면서 주님은 저들에게서 화이실진저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요 너는 천국문에 입구에 앉아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이 택하여 하나님이 너에게 보내주면 너희는 천국문에 입고 앉아서 너희도 천국에 들어가지 않고 저들도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 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마태복음 23장 내용이죠. 그런데 여러분들 놀랍지 않으세요? 너희는 저들의 행위는 본받지 말고 저들이 하는 말은 본받으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저들이 하는 말은 너희는 따르라 행하되. 여러분들 우리가 말을 설교를 잘한다고 성경적이라고 교리적으로 아주 잘한다고 그 사람을 우리가 맹목적으로 우리가 순종하고 있는 모습을 바라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그가 복음으로 살지 않는다고 하면 저들이 하는 말 그 말만 너희들 받아들이고 저들을 따르지 말라. 주님은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로마 가톨릭에서 잘못되고 있는 저 신앙 속에서 우리가 뭘 보여야 됩니까? 좋은 점 우리가 오늘날 본받아야 됩니다. 우리가 행해야 됩니다. 바로 그것이 세례예요. 세례. 저 하나님의 성회라고 하나님의 교회라고 하는 것이나 저 신천지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뭘 배워야 합니까? 복음에 대한 뜨거운 열정을 배워야 됩니다. 저들은 여러분 자신의 생업을 다 포기까지 하면서
복음을 전하려고. 우리가 생업 포기하라는 말이 아니잖아요. 우리는 있는 자리에서 우리가 복음을 전하기 애쓰고 수고하는 자가 되어야 돼요. 왜? 그의 나라와 그의 영광을 위해서, 그의 의를 위해서. 바로 우리가 여러분들에게 본받는 자가 되어야 돼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말씀하세요. 마태복음 10장 32절을 보면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라. 그러나 누구든지 나를 사람들 앞에 부인하면 나도 그를 하나님 앞에서 부인하리라. 사람들 앞에서 우리가 입술로 시인하는 것. 더군다나 지금 주님이 말씀하고 있는 그 내용은 마태복음에서 말씀하는 내용은 지금 유대교 출애굽으로 결의되어 있는 그곳에서 말씀하신 얘기예요. 그 유대 사회 속에서. 훗날 바울도 여러분들 로마서 10장 10절에서 말합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니라. 입으로 시인하지 않으면 세례가 없으면 나는 예수 믿는다는 것을 사람들 앞에서 말하지 않으면 나는 어느 교회 집사라, 나는 어느 교회 권사라, 나는 어느 교회 장로라, 나는 어느 교회 성도라 이런 말을 하지 못한다고 하면 하나님도 아버지 나라에서 나를 부인한다는 겁니다. 예수 믿는 것이 부끄럽고 예수 믿는 것을 내가 숨기고 산다고 하면 아버지께서도 하늘에서 나를 부끄럽게 여기고 나를 부인한다고 하십니다. 그래서 성경은 말씀해 믿지 않는 자는 정죄를 받으리라. 정죄를 받으리라는 이 단어는 재판시 법정에서 사용되는 언어예요. 그래서 죄에 대한 합당한 형벌을 내리다라는 단어입니다. 형이 확정되다. 우리가 어떤 형벌에 대해서 검사가 구형하는 것과 확정되는 건 다릅니다. 구형은 만약에 경우 10년 했으면 확정은 7년에서 5년 정도가 됩니다. 이 확정되어져 있는 형을 말하는 겁니다. 이때 카타크리테 세타이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카타크리테 세타이라는 단어는 바로 너희가 정죄를 이미 받았느니라는 것입니다. 네가 형이 확정되었느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속의 은총을 그 은혜를 따라서 내가 구원받은 자인 걸 내가 믿는 믿음으로 가지 아니하고 나의 어떤 공로나 나의 열심으로 나의 종교성으로 내가 이만큼 헌신하고 봉사하면 구원받는다고 말하는 모든 자들, 그리고 그 신앙을 갖고 있는 모든 자들은, 그 말을 들은 모든 자들은 다 정죄가 이미 형이 확정되었다는 겁니다. 이게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 말씀을 멸시하느냐, 하나님 말씀을 존중하느냐 이 말입니다. 엘리를 향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내용이 바로 이 얘기입니다. 사무엘과 엘리를 비교해서 엘리를 향해서 말씀하시는 내용이 바로 너는 내 말을 멸시했고 내 예배를 멸시했다는 겁니다. 이게 무슨 말? 하나님 말씀을 멸시했기 때문에 그는 예배와 헌신이 엄청나게 예배와 헌신을 했지만 그는 어느 누구도 상상할 수 없을 만큼 그는 하나님 앞에 헌신적인 삶을 살았지만 그 모든 것이 자기를 위한 것이었다는 것이죠. 그로 말미암아서 하나님 말씀에 나는 너를 네 가문을 대를 이어서 천대까지 영원토록 네 자손들은 아무도 성장되는 자가 없으리라. 유대학자들이 여러분들 엘리 가문의 자손들을 연구했답니다. 그랬더니
만 20세가 돼야 제사장이 될 수 있지 않습니까? 근데 한 명도 안 빼놓고 19세에 다 죽었답니다. 하나님의 예배를 멸시하고 하나님 말씀을 멸시하자. 하나님이 그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하였어요. 네 자손을 장수하는 자가 아무도 없으리라. 여러분, 오늘 여러분으로는 주님의 나를 위해서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시기 위해서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신 그 십자가와 내가 연합되어서 나도 그와 함께 죽고 나도 그와 함께 장사된 바 되었다가 예수와 함께 내가 새로운 피조물로 내가 거듭난다 라고 하시는 그 말씀을 존중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나는 오늘 내 행위를 존중하고 있습니까? 우리의 공로나 우리의 혈통으로 우리가 얼마나 헌신했느냐가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느냐 믿지 않느냐의 싸움입니다. 내가 오늘 얼마만큼 내가 착하게 사느냐, 내가 오늘 얼마만큼, 분명히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착하게 살아야 됩니다. 그러나 이 착함이 나를 구원으로 인도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성령 안에서 출생한 약속의 말씀을 믿느냐 믿지 않느냐. 성령 안에서 내가 출생되고 나면 내 삶은 바뀌어지기 시작합니다. 어떤 삶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으로, 다시 말하면 하나님 모든 말씀을 존중하는 자가 된다는 것이.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내 몸을 쳐서 복종시키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삶을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몸을 쳐서 복종시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여호와의 말씀을 존중하는 자란 말입니다. 성령의 감화감동 속에 내게 주시는 감동을 우리는 쉽게 잃어버리지 않습니까? 근데 성경은 성령의 감화감동으로 너에게 감동 준 모든 말씀 앞에 온전히 순종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감동이 바로 레마이거든요. 하나님의 음성이었거든요. 근데 나는 오늘 내가 그것이 내게 손해가 될 것 같았어. 내 육신의 쾌락을 누리지 못할 것 같았어. 우리는 과감하게 하나님이 주시는 레마의 말씀을 거부해버리고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도 사라져버리고, 나는 오늘 내가 손해보는 걸 하지 않으려고 하는 내 모습이 있다고 하면 오늘 우리 그리스도의 십자가 안에서 우리가 그런 나의 모든 모습은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십시다. 그리고 우리는 오직 성령으로 다시 출생한 자가 되었습니다. 언제나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온전하게 믿는, 충성하는, 헌신하는, 그의 나라와 그를 위해서 살아가는 아름다운 삶. 그래서 여러분들의 삶이 오늘 내가 이만큼 더 착하냐 안 착하냐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우리 안에 있었어요. 말씀에 내 몸을 쳐서 복종시키는 데 심령이 있었어요.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하나님 모든 약속의 말씀을 내가 너에게 이걸 다 이루겠다 라고 하는 음성이 여러분들의 심령 속에 들려지고, 그 말씀이 우리를 온전히 사로잡아서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의 언약의 통로가 되어지는 가장 아름답고 복된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보배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와 함께 하셔서 오늘도 주님의 생명의 말씀, 이 진리의 복음을 알게 하시고 이 진리의 복음 안에서 저희들 항상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아버지 나라와 아버지 하나님의 의를 위해 살아갈 수 있는 보배로운 자녀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은총을 베푸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오늘도 주님 말씀으로 내 몸을 쳐서 복종시키는 성령으로 출생한 모두가 되어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나라와 의가 우리를 통해서 이 역사 속에서 이루어져 나가는 가장 아름답고 복된 자녀요, 우리를 통해서 천하 만민에게 복음이 증거되어지는
우리 모두로 주께서 축복하실 줄을 믿사오며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